찬송가 361장 찬양합니다. 기도하는 이 시간 주께 무릎 꿇고 우리 구세주 앞에 다 나아가네. 믿음으로 나가면 주가 보살피사 크시는 은혜 주네. 거기 기쁨이 있네. 기도 시간에 복을 주시네. 원한 내 마음 속에 기쁨 충만하네. 기도하는 이 시간 주가 앞에 오사 인자하신 얼굴로 귀 기울이네. 우리 마음 비우고 주를 의지하며 주시는 은혜에 거기 기쁨이 있네. 기도 시간에 복을 주시네. 원한 내 마음 속에 기쁨 충만하네. 기도하는 이 시간 주께 엎드려서 은밀하게 구할 때 모든 답받네. 잘못된 것 알면 적은히 여기사 계시는 애는 주네. 거기 기쁨 있네. 기도 시간에 복을 주시네. 원한 내 마음 속에 기쁨 충만하네. 무릎 꿇고 우리 구세주 앞에 다 나아가네. 믿음으로 나가면 주가 보살피사 계시는 애를 주네. 거기 기쁨 있네. 기도 시간에 복을 주시네. 주신 내를 기쁨 충만하네. 신앙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사도행전 4장입니다. 성경 text입니다.
사도행전 4장 1절에서 12절입니다. 사도들이 백성에게 말할 때에 제사장들과 성전 맡은 자와 사두개인들이 이르러 예수 안에 죽은 자와 부활이 있다고 백성을 가르치고 전함을 싫어하여 그들을 잡음에 날이 이미 저물었으므로 이튿날까지 가두었으나 말씀을 들은 사람 중에 믿는 자가 많으니 남자의 수가 약 5천이나 되었더라. 이튿날 관리들과 장로들과 서기관들이 예루살렘에 모였는데 대제사장 안나스와 가야바와 요한과 알렉산더의 몇 문중이 다 참여하여 사도들 가운데 세우고 묻되 너희가 무슨 권세와 누구의 이름으로 이 일을 행하였느냐. 이에 베드로가 성령이 충만하여 이르되 가운데 관리들과 장로들아, 만일 병자에게 행한 착한 일에 대하여 이 사람이 어떻게 구원을 받았느냐고 오늘 우리에게 직권한다면 너희와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알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고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사람이 건강하게 되어 너희 앞에 섰느니라. 이 예수는 너희 건축자들의 버린 돌로서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느니라.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사람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아멘. 저와 여러분들은 그리스도의 증인입니다. 그것이 전도자입니다. 전도자는 그리스도가 누구인지 분명히 알고 누리고 체험한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눈으로 모든 것을 볼 수 있어야 하고 성경을 볼 때도 그리스도의 눈으로 볼 수 있어야 합니다. 또 뿐만 아니라 세상을 볼 때도 그리스도의 눈으로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세상을 그리스도의 눈으로 본다는 말은 전도의 눈으로 본다는 말입니다. 세상을 볼 때는 전도의 눈으로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이것이 곧 그리스도의 눈으로 보는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사실은 우리에게 와 있는 어마어마한 영적인 축복과 비밀이 실제로 내 삶에서 역사하는 것을 체험하기가 어렵습니다. 구원은 받았지만 구원받은 그 의미와 가치와 축복을 사실은 모르고 살아갈 수밖에 없는 그 형편과 상황을 계속적으로 맞닥뜨리게 됩니다. 그래서 현실이 응답이고 현실이 축복인데 현실을 거부하기도 하고 부정하기도 하고 외면하기도 하는 오히려 어쩌면 창세기 3장, 6장, 11장에 특화되어 가장 현실적인 세상 사람들에게 노예로 갈 수밖에 없는 형편과 상황을 만납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그리스도를 알고 누리고 체험하는 것에 분명히 집중되어져 있어야 하고 그 집중된 상태 속에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기도의 비밀을 회복하여 현장에서 그 그리스도 이름의 증거를 가지고 현장을 살리는 증인으로 서는 것에 우리는 항상 24시 되어져 있는 것이 당연한 것이고 그것이 가장 큰 축복입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 아니면 우리의 운명을 바꿀 수 없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운명은 태어날 때부터 요한복음 8장 44절의 상태에서 태어나기 때문에 너희 아비 마귀, 다시 말하면 마귀의 자녀로 태어나게 되었습니다. 그러니 어쩔 수 없이 에베소서 2장 1절에서 3절처럼 영이 죽은 상태로 운명과 팔자에 묶여 공중권세 잡은 자에게 눌려 실제로 진노와 재앙을 만날 수밖에 없는 참 안타까운 삶을 내 노력과 내 열심과 나의 모든 방법을 동원해도
해결할 수 없는 그 운명과 팔자에 묶여 있거든요. 여기서 빠져나올 수 있는 유일한 길은 그리스도가,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인간 되셔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하여 모든 흑암의 권세, 사단의 머리를 깨뜨리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사 우리가 해결할 수 없는 우리의 운명과 팔자를 친히 해결하시고 죄와 저주를 끊으시고 하나님 앞에 다시 우리를 데려다 놓을 수 있는 길을 열으신 그 갈보리산 외에는 방법이 없습니다. 그것이 가장 과학적이요, 가장 뭡니까? 최고의 지식이죠. 그 그리스도의 비밀을 체험하고 구주로 영접한 하나님의 자녀는 이미 운명과 발자가 완전히 바뀌었기 때문에 흑암 배경, 마귀의 배경이 아닌 하나님 나라, 보좌의 능력과 비밀을 체험하는 영적 배경을 가지고 이제는 마가다락방 오직 성령의 능력과 그 비밀을 실제로 체험하는 삶을 시작하게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만 운명에서 빠져나옵니다. 그 비밀을 아는 자들이 현장에 증인으로 가는 겁니다. 그렇다면 그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사실은 병원에서, 사실은 의사가, 사실은 뭡니까? 과학이 해결하지 못하는 영적인 문제를 치유하기 시작합니다. 중독의 문제는 정신 문제입니다. 영적 문제. 여러분, 동성애의 문제도 정신 문제입니다. 영적 문제입니다. 많은 사람들 중에 자기가 정상인 것이 혐오스러운 사람이 있습니다. 온몸이 팔다리가 붙어 있는 것이 자기는 너무 괴로운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은요, 병원 가서 자기 팔이나 다리를 잘라달라고 호소합니다. 그래서 장애인으로 한쪽이 없는 상태로 살아가는 걸 행복하게 느끼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의 정신 문제예요, 영적 문제.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거기에 있는데 의학이, 과학이 해결하지 못한단 말이에요. 오직 그리스도로만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 저와 여러분들이 이 그리스도 안에서 근원적으로 내 영적 상태가 회복되고 내 모든 영적 감각, 영적 세포가 살아나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이 엄청난 영적 축복을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 안에서 실제로 체험하고 누릴 수 있다는 것은 기적 중의 기적이요, 응답 중의 응답이요, 축복 중의 축복입니다. 이 사람에게 오는 경제, 이 사람에게 오는 현실은 사실은 나 다음에 주시는 그 응답으로 계속적으로 연결되어 갈 수 있는 비밀이 있습니다. 우리에게 올바른 근원적인 치유 역사가 있어요. 그 능력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정신 문제, 영적 문제는 분명히 분산되어지고 집착되어진 우리의 뇌 문제입니다. 그 영적 상태는 실제로 뭐죠? 내 삶을 집중할 수 없고 나에게 집중할 수 없고 실제로 집중되어져야 될 하나님께 집중할 수 없는 그 상태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흑암, 사단, 세상의 그 악한 영들의 세력에 노출될 수밖에 없고 거기에 완전히 묶여 살아갈 수밖에 없는 상태 속에 있다. 참 감사하게도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는 그 근원적인 치유의 축복을 사실적으로 누릴 수 있는 굉장한 은혜 받은 축복의 사람이 틀림이 없습니다. 이 비밀을 가지면 예수 이름으로 우리는 후대와 세상을 살리고 변화시킬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 능력은 어마어마한 능력입니다. 내가 하는 게 아닙니다. 내 안에 나의 운명을 해결하시고 나의 근본적인 치유의 역사로 함께 하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완벽한 성령의 인도, 그렇죠. 내가 완벽한 게 아니라 그 완벽한 성령의 인도, 심지어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십니다. 우리의 고난과 우리의 문제와 우리의 형편과 우리의 질병까지도 합력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그래서 항상 기뻐할 수밖에 없고 항상 기도할 속에 있고 항상 감사할 수 있는 어마어마한 영적인 비밀을 세상이 알지 못하고 세상이 치유할 수 없고 세상이 사실은 건질 수 없는 그 영의 세계, 그 영적인 축복을 가지고 이 내 삶에서, 내 현실에서, 내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하시는 그 역사를 따라 인도를 받으며 그 확신과 그 믿음과 그 담대함으로 세상에 더 이상 노예가 아닌 세상을 정복하는 정복자로 부대와 또 세상을 살리고 변화시키는 그런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 속에 내 인생이 담긴다는 것을 체험하게 됩니다. 이걸 세상이 가장 싫어합니다. 이 그리스도 이름의 능력을 세상이 가장 싫어합니다. 더 놀라운 사실은 교회도 그리스도를 얘기하는, 그리스도를 모르고 심지어 그리스도 얘기하는 것을 싫어하고 있다. 어느 정도냐? 이 복음운동, 이단으로 정죄하고 판단하고 해석할 만큼 저와 여러분들이 가진 이 그리스도의 비밀이 세상을 살릴 이름인데, 우리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자녀는, 전도자들은 오직 그리스도로 내가 완전하게 거기에 집중되어진 그 상태를 사실은 회복하고 누려야 되는 그 비밀을 가진 자들인데, 이 사실을 사실은 교회와 세상이 가장 싫어합니다. 복음의 교회를 말하는 게 아닙니다. 너무 많은 것을 알고 있지만 그리스도를 모르는, 많은 일을 행하지만 그리스도를 모르는, 그래서 사단이요 이 교회를 어지럽히고 세상을 통하여 그리스도를 모르게 만들고 그리스도를 배척하게 만들고 오히려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게 만드는 역사가 지금도 벌어지고 있다. 이 현장을 우리는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역사는 강대국들이 자기들끼리 싸우며 전쟁을 일으키고 많은 후진국들이 그들의 노예가 되어 팔려가고 인신매매가 되어지는 그 역사 속에서 기독교는 그 속에서 끊임없이 핍박을 당하고, 하지만 그 핍박 속에서 이 복음 그리스도는 그 현장을 정복하는 하나님의 역사를 계속 이루어 나간 것이 인간 역사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어떤 문제와 어떤 상황 속에 있다 할지라도 절대로 망하지 않고 절대로 무너지지 않고 절대로 실패할 수 없는 그 확실한 증거가 우리의 역사 속에서 확정되어지고, 심지어 구약과 신약을 통하여 그 사실적인 응답들을 우리가 하나님의 그 놀라운 함께하심, 인도하심, 역사하심 속에서 발견하게 됩니다. 사단은요 어마어마한 능력을 갖고 어떻게 하든 교묘하게 속여서 하나님을 대적하게 만들고, 심지어 교묘하게 복음인 것처럼, 교묘하게 그리스도인 것처럼 율법주의, 신비주의, 인본주의로 교회를 물들이고, 우리가 이 땅에 태어나고 살아가는 과정 속에서 받을 수밖에 없고 경험할 수밖에 없는 그 율법적 체질, 신비주의적 체질, 하나님 떠난 상태 속에서 우리 DNA 속에, 우리의 영적 상태 속에 남아있는 그런 율법적, 신비적, 또 뭡니까? 인본주의적 이 상태로 사실은 그리스도를 모르는, 그리스도를 말하지만 그리스도를 모르는, 복음을 얘기하지만 복음이 이해가 안 되는 그 상태로 집어넣어 사실적으로 이 축복을 하도 못 누리고 결국은 무너질 수밖에 없는 이런 교회 문화, 기독교 문화, 또 이런 사회와 이런 세상 속에서
우리가 구원받았다는 것은 정말로 은혜요, 기적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럼 오늘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래 살아야 되냐, 저래 살아야 되냐, 그렇게 고민해야 될까요? 이거 해야 되냐, 저거 해야 되냐, 우리는 그렇게 고민해야 될까요? 오늘도 하나님이 그런 나와 함께 계셔서 오늘도 세계복음화 2, 3, 7, 5천 종족을 향한 하나님의 구원 역사의 흐름을 지금도 하나님이 이끌어 가시고 계신 게 틀림이 없다면 오늘도 우리의 삶은 어디 있어야 할까? 우리가 그 구원의 흐름 속에 구원받아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고 있다면 우리는 오늘도 어떤 하나님의 역사의 흐름 속에 우리 인생을 담아야 돼요. 그 비밀이 기도입니다. 여러분, 그 비밀이 기도입니다. 내 안에 계신 성삼위 하나님과 내 영과 내 생각과 마음과 내 삶이 사실은 맞아져 간 것이 여기에 굉장한 축복입니다. 오늘도 우리는 전도를 하는 게 아니라 전도 속에 있다는 사실을 아셔야 합니다. 그래서 어떤 열매가 나느냐, 어떤 역사가 일어나느냐, 그거는 하나님의 시간표에 하나님이 내십니다. 중요한 건 뭐죠? 오늘 내가 해야 되는 그 일이 반드시 전도와 연결됩니다. 오늘 내가 하는 그 당연한 것이 반드시 전도와 연결됩니다. 그게 하나님의 구원 역사 속에 우리를 부르신 이유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언약을 놓쳐 애굽에 갔는데 노예가 됩니다. 그렇죠? 근데 노예 생활 속에서 하나님 하시는 건 뭐냐? 예, 애굽의 구원 역사를 이루신다. 바벨론에 포로로 잡혀갑니다. 언약을 놓쳐 또 포로가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 바벨론에서 뭘 회복시켜? 언약을 회복시켜 전 바벨론과 페르시아에 하나님 살아계심을 나타냅니다. 이게요, 하나님 방법이에요. 저와 여러분들은 우리가 뭘 노력해서 전도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구원 역사의 흐름 속에 내 모든 삶이 함께 간다는 사실을 믿음으로 확인하고 믿음의 눈으로 볼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러면 우리 속의 문제, 우리 속의 사건, 우리 속의 형편은 전부 뭡니까?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위하여 지금 내게 꼭 필요한 거다. 이것이 맞아져야 내 안에 감사와 내 안에 기쁨과 내 안에 행복이 올 수 있죠. 요셉의 인생, 모세의 인생, 여러분 어려운 게 없다는 게 아닙니다. 다윗의 인생, 고달픈 게 없다는 게 아니라니까요. 즐거운 일만 생기는 게 구원 역사가 아닙니다. 심지어 초대교회는 그 10대 박해를 통하여 끊임없는 뭡니까? 박해와 환란과 고난이 계속 따라왔습니다. 어느 정도냐? 카타콤이라고 하는 그 공동 무덤 속에서 집을 짓고 살아야 됩니다. 그 카타콤 속에 들어가 평생 나오지도 않은 사람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문제가 되고 그것이 뭡니까? 내게 상처를 주고 그것이 내게 내 인생의 저주하고 재앙 가운데 나를 완전히 저주하는 그 생각에 사로잡힌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이름, 그 응답으로, 그 축복으로, 그 역사로, 그 시대, 그 어마어마한 나라, 애굽, 바벨론, 로마를 뒤집고 하나님 언약 성취의 그 축복의 삶을 살았던 그 유일한 비밀이 뭐죠? 사람의 힘 아닙니다. 그리스도입니다. 우리의 방법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입니다. 여러분, 이 말이 정말로 내게 내 큰 영육간에 내 세포가 부딪힙니다. 우리는 완전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그 믿음이 실제로 아멘으로 받아질 때 우리에게 있는 모든 질병은 어쩌면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이미 치유되고 있는 거말입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우리는 거기에 증인입니다. 오직 그리스도. 이 확실한 증거를 가지고 우리는 세상에 나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절대로 속지 마시고 속아도 반드시 응답은 옵니다. 하지만 내가 괴롭죠. 절대로 속지 마시고 이 복음 안에 그리스도 이름의 비밀을 가진 전도자의 삶을 오늘도 여러분 실제로 찾아 누립니다.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그리스도 이름의 능력이 이미 내 안에 있음을 알고 아침, 점심, 저녁을 기도 속에서 이 비밀을 누리며 현장을 살리는 전도자로 24시 늘 주님과 동행하는 비밀을 반드시 찾아내어 현장의 능력의 그리스도의 이름이 선포되어지고 그 속에 하나님께서 역사하사 참 제자와 참 응답을 반드시 받아 누리며 정복할 수 있고 주의 성령이 역사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